할렐루야. 자,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돌아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 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쓸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용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계획. 우상 숭배를 했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맑은 물로 뿌려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구약의 에스겔서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바로 맑은 물이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서 이제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그들의 마음에 주어서, 즉 성령의 세례죠.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도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대 성령시대도 똑같이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정결한 물로 깨끗하게 씻겨준다고, 그 이후에 그들을 이제 새로운 영을 부어줘서 새로운 마음을 먹게 한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에 도 육신의 마음과 새 마음을 구분하게 하고 그 새 영이 있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 즉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법을 깨우쳐 주시고 열조에게 주신 그 땅에 거하게 되고, 즉 열조에게 주신 그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즉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때가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어가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들이치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 전쟁을 이끌어가는 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마음과 새 마음을 구분하게 하고 새 영이 있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열조에게 주신 그 땅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조의 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해. 지금 밥 먹고 나서 배불러서 7렐레 8렐레 하고 꼬박꼬박 졸지 말고 벌써부터 눈꺼풀 천근된 사람 2사람이 있어. 시작한 지 딱 3분 됐어. 벌써부터 껌뻑껌뻑하면 웃자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지연아, 눈 번쩍 떠라 크게. 너 눈꺼풀 내려가면 큰일 나.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지 않으면 이 모든 계획이 다 끝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했으니까 이제 너는 그 안에 있는 과거의 그 삶 속에서 이제 탈피를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뭔가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너희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다? 어떤 사람들이다? 예정론 안에 들어있는 사람. 그런데 그 예정론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다? 예정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다 예정론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아멘.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그 하신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서 끌려 나와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포로가 될 수 있을까? 오직 이 땅에 신은 나밖에 없다.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끝까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싹 밀어넣어 버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원수들을 무찌르고 패배시키는 분, 그래서 내 자식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백성이 그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마귀 새끼한테 내 새끼들 다 보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방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무능한 분이고 자기 백성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나약한 신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백성들의 수치만이 아니라 누구의 수치요? 하나님의 수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수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이방인의 포로로 내어 주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이방 나라에서 당하는 수치를 이제 끝내시겠다라고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내 이름을 위함이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을 하시고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뭔가 잘하는 거, 똑똑한 거,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좌절하고 절망하실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는 왜 믿어? 회장님, 예수 왜 믿어? 아무 생각 없잖아. 예수 믿는 본질에 대해서 내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 백집사, 예수 왜 믿어? 그렇지. 다른 거 없잖아. 7렐레 8렐레 해도 정신은 몇 개 있네. 개심지대에서 저 바깥에 나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대답은 또 안 해.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본질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요. 나를 위한 거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근데 본질을 자꾸 놓죠. 마치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다 내가 잘나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사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관점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지옥 백성에서 천국을 끌어든 그 자체, 그 하나만 가져도 너는 평생 헌신하고 봉사해도 모자라 이거지. 내가 너를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그만큼 부와 명예를 누리게 해주고 그랬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드려도 나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 그만큼 주시는 은혜가 큰 거기 때문에. 세상의 값으로 칠 수 없는 그러한 가격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조금 큰 돈 드리고 또
어떤 헌신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대가 지불을 받기를 원해.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줘야 되잖아요. 조건부적인 그런 믿음 생활. 이게 가장 위험한 생활이에요.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내 것도 내 거,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이식이 돼버려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구원의 중심에 놓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해요. 당신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 말은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 말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귀하게 얻은 그 신앙인데 그 신앙이 내 걸로 만들어 놔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받은, 내가 진짜 귀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불러주셨다라는 착각을 가지니까 그것 때문에 자만 교만이 지배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라 하는 예수님의 경고성 메시지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본질적 의미예요. 네가 그렇게 귀하고 보비롭고 존귀롭게 그렇게 내가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의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한번 돌아봐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면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힘이 드실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사람들이 없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착각을 해도 엄청나게 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구원하심이 필수적이고 그것 없이는 불가능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영광이 더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를 통한 예배에 목말라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모든 생활 여건을 허락해주고 그래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고 즐겁게 사시는 조건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너는 나한테 영광을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릴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꼭 하나님이 세상 운행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절박한 뭔가가 있어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부족을 채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거나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다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도 충분히 되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느냐? 그것은 당연히 너희들이 해야 되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 하라는 명령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일 뿐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어도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만족으로 충만하신 분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기로 작정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일까지도 감당을 하고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가만히 그냥 당연히 먹어야 될 것, 받아야 될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잘못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사람이 받았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논법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 그냥 받아가고 그건 당연히 나가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고마워 그러고 끝나는 분 아니세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0배의 축복으로 너희를 채워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한테 10만 원 투자했어. 그러면 30배면 얼마요? 10배면 100만 원이고 30배면 300만 원이지. 그러면 60배면 10만 원 쓰는데 600만 원까지 갔어요. 100배면 1000만 원. 1000배면 억이요, 억. 10만 원 투자하고 억 받는데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해야지. 세상 논리에 많이 받아야 뭐 2.5배, 3.5배 받는데 2.5%, 3.5% 그것도 연중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도 팍 쏟아져 부어준다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고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하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소리 좀 크게 합시다. 아이고 참나 정말 오후 시간이 돼서 지금 졸려가고 그러지 깜빡깜빡 일어나서 다 뛰라고 그랬나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삶은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 밥 안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이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인내로 이루어 나가야 될 삶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다 받아놓고 그것을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요. 누구 거요? 누구 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늘 묵상하라고 그랬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아멘. 이것을 정리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후에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그 노력은 뭐다? 그 노력은 뭐다? 그냥 물어보면 내려놓으면 그러면 된다니까. 그 노력은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으면 뭐다?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 내 생활, 내 어떠한 그 모습이 다 없어지고 그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의 생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러면 회복시킨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준다. 믿음 안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한 동사가 3번 연속해서 나오는데 두다라는 건 단어예요. 개역 한글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원문을 한번 봐서 그랬더니 새 영을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새 마음을 먼저 주세요.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와요? 성령의 임재가 들어와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마음이 생겨야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운행이 시작이 되잖아. 그것처럼 영이 새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한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영을 먼저 세워놨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요. 여기서 새 영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신 아니면 새로운 생활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면 조명 꺼졌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과 행동이. 내 생활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말하는 그 모습이 바뀌어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못된 생각 다 없애고, 무엇으로? 선한 모습으로, 선한 생각으로. 분노, 활기, 짜증,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그 안에 온유와 겸손.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고 살아라?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대충 까이거 이해하고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나 보다 그냥 이해해 주면 되는데, 맨날 예배 시간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서원했으면서도 막상 들어가면 어휴, 저 인간 저것이 생각하는 거 봐라, 지 생각하고 조금만 틀리면 바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동네 나팔 불기 시작한 문화방송 MBC 다 나오지. 이제 동화방송 그냥 조선일보.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녀. 그러면 결국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누구 욕한다? 나 욕해.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욕해. 특히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들은 더 그거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드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 받을 때 무슨 능력부터 받아라?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마귀 사단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혈기 분노 짜증의 소리인지, 아니면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는 긍일의 마음에 나오는 소리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힘과 결단과 의지로 되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나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 지식과 지혜로 이해하고 그 깨달아지고 알게 된 말씀을 우리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삶에 적응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세상 지식으로는 단 한 자도 풀이가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 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새 영을 부어 주셔서 그 새 영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정신, 즉 우리의 모든 생활의 조건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죠. 죄 외에는 선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죄된 생각과 생활의 패턴들을 다 바꿔주시는 거죠. 여기서 죄 외에는 선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란 것은 세상에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법을 범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란, 이 하말테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자체가 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의지조차 없던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생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마음의 흐름들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며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성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 이 자체가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속에는 그냥 이러한 응어리가 덩어리가 딱, 바위 덩어리가 딱.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바위 덩어리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뭐부터 하신다? 뭐부터 하신다 그랬어? 깨 부수는 것부터 시작한다니까. 내가 그 사람 미워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깨는 게 아니라 그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진 너부터 깨져야 돼. 그리고 나부터 깨트린다니까.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죄진 건 그 사람한테 내가 따로 물을 거고 네가 지은 죄는 난 너한테 물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가지 죄를 지으면 한 가지만 벌 받으면 돼.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죄진 거 보고 판단하지, 심판하지, 정죄하지, 또 그 사람 또 이 뒤에서 수근수근 다른 사람한테 뭐 있었다 혈기, 분노, 짜증 그걸로 인해서 또 그 사람한테 쏟아붓지. 그럼 난 몇 가지 죄를 짓는 거야? 한 가지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져요. 그러니까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우리의 완악함을 다 빼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즉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새 마음과 경향과 순종의 마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또 다른 신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뭔가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가야 돼.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법, 내 뜻, 내 식.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결정하는 건 누가 하신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뜻을 이루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할 수 있냐? 아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라고 아무리 추진해도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딱 막아버리면 그래서 딱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 뜻을 구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억지로 끌고 가다 보면 여기저기 사고 터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계속 그 모난 돌을 정으로 치거든요. 여기 지금 그거 많이 겪은 사람은 하나둘 아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또 한 대 맞고 싶냐? 그러면 팍 꼬꾸라지지. 왜? 안 하면 또 한 대 터지면 나만 손해보거든.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변해야 되고 우리 믿음은 절대 후퇴하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마귀 사단과 싸우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갖다 주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막아주세요. 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절대 놀라지 마라.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네 하나님이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고 담대한 믿음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시면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에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무슨 권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오른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오른손을 너를 붙잡아 준다는 것은 나의 모든 그 전적인 권세와 능력을 너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너 믿음대로 살아.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주셨던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모습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원어 모습에서 바라보면 새 마음을 넣어서 주고 새 기운을 불어 넣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생기를 넣는다는 것은 죽어있던 생명체에게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꿔지는 거죠. 생기가 때에 따라서는 바람으로 설명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숨에 관한 숨으로 설명이 돼요. 그것이 생기예요. 즉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그 바람처럼 또 우리가 숨 쉬는 그 바람처럼 그렇게 늘 내가 숨 쉴 때마다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사람은 생명이 있어야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지 살아있는 육이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죽어있는 영이거나 죽어있는 육이 아니요, 죽어있는 영이나 죽어있는 육은 사람으로 분류가 안 되고 짐승으로 분류가 돼요. 영이 죽은 건 결국 짐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으로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는 동작으로 새 기운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즉 성령 하나님이 내게 다시 임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새로운 숨을 쉰다는 것은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더럽혀진 인간성을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운은 새롭게 하시는 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새 힘 교회잖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걸어가거나 뛰어가나 고단차고 피곤찮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너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새 영, 새 마음, 새 능력 주겠다 약속하시고 말씀 받아서 교회 이름 받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새힘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그걸 실질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올 때 보면 다 비실비실 다 죽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겨들어가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니까 살아서 펄떡펄떡 뛰잖아. 너무 뛰어서 티 나가서 그렇지. 너무 싱싱하게 펄떡펄떡 뛰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버리네. 이런. 그게 문제예요. 너무 살아도 문제예요. 적당히 살아야 되는데.
음에 기다려 그래갖고서 펄떡펄떡 뛰더니 바깥으로 튀 나가버리네. 이 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바깥으로 무트로 나가버려. 아이 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안에 있던 어거스틴이 새로워졌고 깡패 대장이었던 김익두가 목사가 돼버려요. 생전에 농사지으면서 선교사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기풍 씨가 목회자가 돼서 초대 목사 돼서 제주도를 가서 뒤집어 놓으신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참 희양찬란해. 그때 당시에 제주도까지 가는데요, 배가 없어요. 큰 배가 조각배 타고 노조어서 제주도까지 가신 분이요. 아세요? 제주도 가면 성산 저 그 밑에 보면 이기품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이기품 목사님 일대기가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체험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주도 가시면 반드시 가야 될 것이 이기품 목사님 선교관이에요. 찾아가서 보세요. 제주도 그렇게 가도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지? 갔다 온 사람? 놀러나 다닐 줄 알지. 어디 가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선교지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굳은 마음을 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은 굳어져 있어요. 최근에 사람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굳은 마음들 너무 많이 봐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바로의 마음같이 끝없는 재앙을 보고도 굳어진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자식 새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디까지 왔어?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는 마음같이 우리의 마음도 과거의 삶 속에 묵혀서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그 쓴뿌리들을 못 버려.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정산하고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거의 끈에 묶여서 계속 끌려다녀.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어요. 돌짝밭같이 굳어지니까 말씀의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뿐이요. 잠시 피었다가 말라 죽는 거죠.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먹고 군병들과 함께 와서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는 사람, 가식적인 형식적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보다 못해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굳어진 마음, 죽은 심령에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 결과 전혀 새로운 언약관계로 바뀌어버려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믿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파기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으로 다시 회복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힘으로 관계 개선을 희망하시는 거죠. 관계 개선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신뢰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국가 간의 관계 개선도 통상이나 자원의 교류가 아니라 신뢰감의 회복이 제일 먼저이다는 거죠. 관계라는 것은 책임이요. 부부관계는 부부간의 책임을 의미하고 부자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책임을 의미해요. 책임 전가는 결국은 내 삶을 내 스스로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져야 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실 책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인간관계 상실이 대화의 단절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상실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 즉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자꾸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형성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떠나면 이미 나는 죽은 영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리 죄를 짓고 포로가 돼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계세요. 오히려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관계가 개선되길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내가 너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줘서 네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 줄게. 이제 네가 변화되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점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늘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